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처음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과 평안과 위로와 안일과 번영을 위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기 형태는 어떠한 종교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극소수의 헌신된 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진 몇몇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안일과 부귀영화와 현재의 당면한 문제와는 무관하게 그가 믿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감내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으로서 아주 이성적 지혜를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도중에 어느 특정한 계기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그때로부터 오직 그의 남은 삶은 그분께 헌신함으로 자신의 안일과 평안과 번영의 삶을 뒤로한 채 오직 충성스럽게 그 자신의 소명의 삶을 다한 그분의 종으로서 그 사명에 따라 순교를 다지는 그런 과정을 진술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 또한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에게 해협의 중심으로 한 유럽을 떠나 중앙아시아 밀레토에서 들어와 가이사랴 등 여러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그런 과정의 행적을 아주 섬세하게 그린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으나 너무 빡빡한 일정에 50일을 미루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내륙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자기의 3년간의 선교 일정을 서로 간에 애정어린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앞서 2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의 경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곳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선교의 경로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의 섬세한 인격타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당시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결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고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하리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에 결심을 굳히고 결단하는 시간을 암시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수차례 예언하신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의 과정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여행 일정은 너무도 순조로워 보이고 어쩌면 장엄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로도를 지나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타고 향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곳 특히 hen가 지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자체가 우상과 미신의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이곳 로도는 당시 이 지역의 7대 불가사의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바로 거대한 아폴로 신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울 일행이 이곳을 지날 때는 그 아폴로 신상은 바닥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또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지나는 중에 바울과 예측의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지 구브로 섬, 즉 지금 오늘날 사이프르 섬을 지나면서 그곳에 있었던 예측의 마술사 엘루마의 한동안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적의 선교 현상을 아련히 떠올리며 묘한 선교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곳을 여행하며 지나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서두른 탓에 아니면 애초 생각보다 빠른 백기를 이용한 탓인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배력의 아래쪽 투로 땅에 다다라 일주일을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물론 배를 타고 여행하기 때문에 배에 선적을 하고 하역하는 그런 과정은 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투로와 시돈 땅 하면 아마 우리 기독교인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 투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실 때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찾아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 줄 것을 우리의 예수님에게 요청하였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빼물차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은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 시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지역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은 전도한 적이 없었으나 그때 그 지혜로운 여인의 가정이나 혹은 그의 친척들 가운데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거나 그것도 아니면 서디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곳까지 피신을 하여 정착한 하나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뜻있는 신교의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투로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입성을 막으며 만류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지막 이곳에서 보내며 마치 밀레토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바울 사도를 배웅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뜨거운 작별의 정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투르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서 배를 내려서 이번에는 가이사랴 항구까지 토보로 여행을 하는 그러한 여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바울 사도 일행은 배를 타고 혹은 육로로 통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였으나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곳에 서드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된
일곱 집사님 중 한 분이셨던 필립 집사님이 이곳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필립 집사님의 딸, 내 딸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라 이곳에서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당연히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들은 만류하였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글라디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아가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말뿐이 아니라 이번에는 행동으로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자기 몸에 두르고 예언하기를,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를 유대인들이 포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 리얼하게 그렇게 묘사하며 예언하며 그를 예루살렘 입성을 만류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운 바울 사도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순환의 예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의 순환 예고는 여기 4절과 11절에 두 번씩이나 예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두레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만류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는 진정으로 바울 사도를 아끼며 인간적인 뜨거운 애정에 의한 그러한 만류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아가보의 예언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묘사한 것으로 바울 사도의 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얽으며 묻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에게 내어줄 것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주여 그리 하실 수 없나이다 하고 만류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과 비견되는 것이니, 우리의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묵묵히 자기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지러 가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여기 누가복음 2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는 작정하신 대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바울 역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오히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들이 만류하기를 거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 역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을 밝힌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그가 고초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것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자기 서신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것을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신 말씀도 있고,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내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두로에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간곡한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며, 또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여기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사사로운 인정이나 혹은 감성으로 크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그의 의지의 표시이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본받아 자신 역시도 예루살렘 입성을, 죽음을 각오한 자기 희생의 면모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속으로 입성은 그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 명절에 이곳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그렇게 원한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부탁을 하였고, 또한 자기 자신이 절교하기를 힘썼던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성교 헌금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이방인의 교회의 부조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을 도움으로 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인정하며 마음속으로 복음을 전하여 준 그들의 그 빛을 갚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부조를 통한 그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전략적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젖을 먹는 성도는 언제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는 우리를 억만장애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